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가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인사하십니다. 가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괴로워하고 어떤 성도는 우울증과 고독으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도 고난의 문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를 뿐 시련과 역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색깔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 고난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이고 고난과 또 싸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끝이 뾰족한 찌르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질병인지 아니면 안질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찔러댔어요. 바울이 생활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과도 같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십견이나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생겨도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랬다고요.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그 병이 자기를 찔러대는 가시와 같다. 끝이 뾰족한 그 막대기처럼 자기를 찔러대는 가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왜 가시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3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도 있어요. 3이라는 숫자의 완전성 그런 것을 본다면 바울은 꼭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40일 기도를 3차례 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더 힘있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더 강건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불평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가 있으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가시가 있으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40년 광야 생활과는 비교가 안 돼요.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편한 거죠. 문제는 그렇게 편안함에 익숙해지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가시로 사용해서 그들을 찔렀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찔러대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다시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편안해지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셔서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와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다가 다시 편안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이방의 군대를 보내세요. 이방의 군대를 가시로 보내셔서 그들을 찔러댑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곡물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궁핍함이 찾아오면 이제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또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또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미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온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불어대는 확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가 나를 찔러댈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이구나.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유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말해요. 자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너 육체의 가시를, 너 육체의 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자기가 원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육체의 이 병은 이게 불행이구나, 저주이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고통이며 저주로 생각했던 그 가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나요? 그 가시가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때는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시는 저주일 겁니다. 불행일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그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미혹해요. 야, 예수 믿는데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너한테서 제거해 주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 육체의 병을 낫게 해줘야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며 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할 때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픈 욥의 상처를 더욱더 찔러서 힘들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하나님께 혼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가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이고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그 고난과 가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구나.
저렇게 연약한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저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구나.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중에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러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몸도 육체에 병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능력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자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시의 고통을 견디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병이 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가시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4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이면 밤마다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견디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가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여러분, 가시 때문에 바울이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때문에 바울이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가시를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서울의 온누리 교회, 우리나라 빅3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투석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2-3차례를 투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소천하실 때까지 강단을 지키셨다고요. 수십 번의 설교를 하면서. 그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투석을 2, 3일 하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강단에 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은혜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바울은 알아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육체의 병이 있으면 아, 나 힘들어서 교회 봉사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가시가 있어서 내가 못하겠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가 중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도 이분의 찬송이 수십 곡이 들어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의 죄 흉악하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고 수천 편, 8천 편의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의사가 치료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자기의 그런 인생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을 불평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95세까지 사시면서 8,000편의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송가를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8,000편의 찬송가를 지으셔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힘들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가시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봅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졌고,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감사이고 기쁨이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교우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온 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